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저녁 시간에 누구들의 특창을 들으셨습니까? 네, 학생반.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있다고 하면 어느 때라고 생각되어져요? 학생들인 것 같아요. 활짝 핀 꽃이 예뻐요? 아니면 꽃몽오리 때가 예뻐요? 꽃몽오리인데 이제 꽃잎이 하나씩 두 개씩 이제 피어 나갈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그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저 학생들이 오늘 나와서 노래를 잘못 불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 학생들은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우리들이 어떤 게 심장이 막 설레이고 그렇죠. 저는 내일 이제 9일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반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것인데 지금부터 아주 설레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학생들이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주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의 현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한한 인간의 존재가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아처럼 인생의 시련을 홀로 견디도록 방임되지 아니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받으시며 당신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분부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자들이며 가장 부드럽고 영속적인 끈으로 당신께 결합된 소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사랑스러운 자들, 영속적인 끈으로 하나님께 연결된 소자들이다 그랬어요. 누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의 사람? 하늘의 사람. 비록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 공간에 묻혀 살지만 이미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임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닌 어디의 시민? 하늘의 시민임을 우리는 알고 지내요. 우리 신분의 정체성, 우리 소속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걸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면 잘못 사는 것이고, 그렇죠? 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될 때 두 종류의 출생이 있어요.
두 종류의 출생이 있는데 첫 번째 출생은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즉 죄 가운데에서 육으로 태어나는, 이 시는 누가 지은 시에? 다윗. 죄악 중에 출생하여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출생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예수님은 무죄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러한 태어남의 두 종류가 있단 말씀이에요. 두 종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인들과 한 혈통이 결코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죄인은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한 혈통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맞습니까? 죄인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 한 혈통이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근본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태어남, 출신부터가 틀리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혈통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한 혈통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내일 안식일 또 5명의 성도들이 이제 주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내일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면 예수와 한 혈통이 되어서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자가 되어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 태어나죠. 죄악 중에 태어나요. 죄악 중에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은혜로운 기별, 사랑의 기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그리스도인은 가짜 교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교인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님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고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지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형이라
마땅히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 죄인이 다 어디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 어디? 성령 안에서 난지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우리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에서, 성령 하나에서 태어난 존재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지존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형제라 부르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감동의 사건이죠. 맞습니까? 너무너무 굉장한 것이죠. 우리는 원래 어떠한 아비 아래서 태어났어요. 마귀라고 하는 아비에게서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이 안식일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만끽하시며 그 존엄하신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율법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예증이 이제 하나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기업이 분배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가난하게 되어서 이제 어떤 그 재산 다 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몸종으로 팔려갈 때에 그 사람들을 이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어떤 그 제도가 하나 있었죠. 그것이 이제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기업을 물어줄 때에 이제 어떤 그 신분이 다시 복구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 예증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실제적인 이야기 하나를 이제 예증으로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그 룻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그런데 그때 유대 땅에 이제 흉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흉년이 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부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와 누구였어요? 말론과 기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흉년과 기근으로 재산은 모두 이제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이제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구한 운명이 계속 이제 진행되는데 남편은 죽고 이제 세 모자만 남게 되었어요. 이제 과부가 된 이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이제 양육하게 됐죠. 그래서 잘 키웠어요. 그럭저럭 잘 키워서 두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되죠. 말론의 아내 누구? 룻이 들어왔고 기론의 아내 오르바가 이제 잡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얼마간 살다가 이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세 과부만 한 집에 남게 돼요. 상당히 아주 진짜 기구한 가정이죠. 그때에 이제 이 유대 땅에 있었던 흉년이 지나가고 그들에게 이제 먹거리가 생겼어요.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을 향하여 이제 여행을 하죠. 이제 돌아갑니다. 본향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길에 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자기를 쫓아오는 두 자부에게, 야, 나는 갈 테니까 너희는 모압 땅에 남아서 각자 살 길 찾아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하고 떠났고 룻은 결코 떠나지 아니합니다. 룻기 1장 16절, 이제 이 룻기서에 이제 어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죠.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재림교회 며느리 되신 성도 여러분, 이 룻과 같은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을 꿈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며느리라고 하면 고부간의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결코 없을 것이죠.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룻과 함께 이제 이 유대 땅으로 누가 돌아와요? 네? 나오미가 돌아와요. 그때가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이제 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친구들,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마중 나왔어요. 이제 환영 인파가 이제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나오미가 한 말이 있었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난 나오미가 결코 아니다. 이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희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희락. 난 결코 웃을 수 없는 사람이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대신에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괴로움. 그냥 그의 어떤 그 인생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제 이 유대 땅에 정착한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생계를 위하여 이 룻이 이제 이삭을 줍기 위하여 밭으로 매일같이 나가죠. 그런데 이제 보리 이삭을 줍다가 그 지역에 유력한 자 누구를 만나요? 그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이제 보아스를 만나요. 특별한 보살핌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어떠한 관계냐면 친족 관계,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 중에서 분배받은 땅이 모두 이제 채권자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그 채무자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대신 물어주고 되찾아오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8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러한 토지 제도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 채무를 물어주는 그 가까운 근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히브리 말로 그걸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물론 토지 가격은 그 희년이 남은 그 기간과 비례해서 이제 가격이 매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보아스는 이 나오미 집에 어떤 그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로맨스가 시작되죠. 로맨스가. 나오미는 그 당시 풍속과 제도를 따라서 룻이 안식할 곳을 찾도록 얻을 수 있는 행동 절차를 이제 세세하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지시를 하죠. 제안을 하지요. 룻은 이 순종에 아주 탁월한 룻은 시어 어머니의 이 권면을 듣고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서 해가 넘어간 뒤에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를 이제 이 보아스가 캐치를 했죠.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알고, 만약에 그들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면 내가 그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의 어떤 그 채무를 물어줄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나서게 되죠. 룻기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내게 행하리라.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이제 보아스가 나서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 나오미는 이 보아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보아스가 결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고를 한다라고 하면 이 보아스, 이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는 누구를 표상하고 있냐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속을 완성시키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까지는 결코 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 그것을 우린 잘 알잖아요. 그렇죠? 결국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룻을 자기 아내로.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고 그 오벳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새였고 그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기업 물을 자 구주로 탄생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룻기서를 살펴보았는데 이 룻기서는 역사적인 실화야. 이건 어떤 그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어떤 그 예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아주 일어났던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 실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예표하는 위대한 모형이 됩니다. 이것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초기 베들레헴 생활은 무엇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냐면, 먼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의 왕,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미의 뜻은 희락 또는 기쁨이에요.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왕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삶은 희락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편과 왕으로 모시고 살 때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행복하게 살았죠. 네. 세상 주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볼 때는 두려워할 만큼,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안위 속에 그들은 마음껏 누리고 최고의 행복한 생애를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을 남편으로 생애하시는 나오미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 이분과 생애하는 진정한 아내 된 자들로 영원한 행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베들레헴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과 흉년 때문에 그들의 거처가 이제 모압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배도한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탕자처럼 살다가 말이죠. 탕자처럼 살다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잖아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 회개함으로. 오늘도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보아스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성실한 기업을 다시 찾아준 보아스, 이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룻이 비록 이방 여자였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과 순종하는 생활 때문에 유대 혈통이 되어서 보아스의 재산을 공유하게 되었듯이 우리 죄인들도 하나님께는 이방인과 같은 죄인, 하지만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누구와 한 혈통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혈통이 되어 하늘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누가 그리스도의 형제인가? 우리가 지난 화요일 저녁 시간의 제목도 누가 그리스도의 형제인가?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누가 그리스도의 형제인가? 마태복음 12장 47절에 있는 말씀,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형제이냐? 누가 그리스도의 형제이냐? 우리의 친족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형제가 누구냐? 이거 누구냐? 마태복음 12장 47절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육적인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요, 여러분들과 형제 되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 친구, 애인보다 더 친해야 할 상대가 있다고 하면 누구이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애인보다도, 부부보다도 더 친근하게 살아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지, 다른 어떠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를 나보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친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로서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죗값을 대신 물어주고 여러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기를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형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누구이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형제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형제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우애를 쏟아 부으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형제인, 그 형님이신 예수님에게 어떠한 마음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일 예수와 친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주의 형제 자매가 되는 자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가 된 우리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동족을 존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만일 예수와 친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서로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동족들을 얼만큼 존중해야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방법적 원리는 너무너무 단순해요.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김 장로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박 집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들도 형제, 육적인 형제보다 영적인 형제 자매가 훨씬 더 긴밀한 관계에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지난 화요일 저녁 시간에 강조한 바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신앙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여러분들이 그러한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교회는 얼마나 멋진 교회,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약속하신 늦은비 성령을 펑펑 부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이 별내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인근의 세천사의 기별은 완전하게 땅끝까지 보급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재림하시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늘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우리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 고강호 선생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보배롭고 존귀. 이 세상 어떠한 누구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라가는 여러분, 진정한 용기를 얻으시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활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늘의 왕자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만큼 당당하게 생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질병과 싸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 백배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좌를 두른 하늘 천사들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좌를 두른 하늘 천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요 대목을 읽을 때 코끝이 찡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 다시 읽어야 돼요. 에? 어떻게 다시 읽을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예수와 친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주의 형제 자매가 되는 자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 3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어떤 그 고민과 또한 염려를 제거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아래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